자,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부부가 되고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사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아들, 딸이 생기고 해서 한 가족이 됐는데 이게 뭐 다 제각각이고 다 뿔뿔이고 그리고 전혀 이게 뭐 통하는 게 없고 그냥 다 따로따로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함께하는 의미가 없고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과 나하고 영 이게 뭐 통하는 게 없다.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지 되겠죠. 하나님과 뭔가 깊은 만남이 되고 깊은 교제가 되고 뭔가 이게 깊이 좀 통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또 뭐 내가 기도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어쩐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냥 머리로 그냥 글자로만 있지 실제로는 모르겠고 이러면은 사실 신앙생활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이제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이 깊은 기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왜 하나님과 이 대화가 안 될까? 왜 하나님과 뭔가 이게 통하지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게 될까?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구나.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뭔가 이런 게 이제 되어져야지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지 되겠죠. 그거를 없애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잘 마음에 이렇게 담고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통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조금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하나님은 복음만 상대를 해요. 하나님은 복음만 상대한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거는 전혀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봐요. 또 뭐 사실 뭐 진짜 뭐 거들떠볼 이유가 없잖아요. 상대할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딱 복음만 딱 상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제일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거, 오직 복음이 아닌 것만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만 하나씩 우리가 없앤다면은 그것만 제거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정말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점점 자꾸 가까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직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를 한번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으니까. 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복음이 복음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이 복음 되어야지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되고,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그 복음이 실제로 그 문제 앞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씀인데 진짜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것이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면은 오철록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철록 목사님이 우리 이제 초창기 때에 해외로 이제 전도학교 강사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제 필리핀 전도학교를 이제 오철록 목사님이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단 바람 한참 불 때에. 그래서 필리핀 전도학교를 이제 딱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여자 선교사님 둘만 딱 앉아 있더래요. 뭐 분위기가 뭐 이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갔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교사님 둘이 또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둘인데 뭐 조금 뭐 전도학교 하고 좀 메시지 하기도 조금 이제 그렇고 그냥 좀 우리하고 그냥 식사나 하면서 좀 이야기나 하시자고. 그래 뭐 분위기도 뭐 그렇고 뭐 안 되고 그래가지고서 그럼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냥 이제 식사를 하러 갔대요. 식사를 하러 이제 딱 갔는데 식사하러 가가지고서 이제 이 여자 선교사님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제 이단 바람이 다 불어가지고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다 다락방 못 하겠다고. 우리 둘만 남았다고. 근데 우리도 지금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도 좀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이 참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듣고서 딱 5분 메시지 딱 하고서 왔대요.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랬대요. 선교사님, 물론 나는 숫자는 상관이 없다. 물론 선교사님 두 분마저도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은 진짜 뭐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내가 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선교사님 두 분만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면은 나는 온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그 메시지 딱 그 얘기만 딱 하고서 왔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이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에를 이제 딱 이제 훈련이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오철록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면 딱
2번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충격은 유 목사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에 처음 충격을 받았대. 그 2번째 충격이 뭐였느냐면 몇 년 전에 목사님 전도학교 왔을 때에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거기에 완전 또 충격을 받았대.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알아.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은 실제 문제를 만나면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안 돼.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장에 딱 가니까 아예 성도들이요 현장에 가서 딱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성도들 딱 만나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더래. 그 증거로 문제를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찾는데, 다른 답을 찾는데, 자꾸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아니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네? 그러니까 한번 이 의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오직 복음이 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이면은 우리에게 다른 동기가 없죠. 그냥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끌려다니고 어디에 계속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가장 많이 매이는 게 내 이익, 손해. 물론 뭐 괜히 뭐 그 메칼 없이 일 없이 그냥 손해 보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닥쳤다.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물론 뭐 싸울 거는 싸우고 또 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거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이게 아니면은 또 사람들 어디에 많이 저기냐면은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뭐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거. 어떤 자리. 그러니까 이제 전에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아예 안 알아주는 거야. 유 목사님이 이게 뭐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막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알아주고 막 띄워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괜히 막 섭섭하고 괜히 막 그게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게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복음이 다가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복음 가지고는 뭐 이게 복음 가지고는 이게 진짜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이면은 왜 미래가 문제가 되고 미래가 걱정이 돼요?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이런 게 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진짜 오직 복음이면은 뭐 아까 이제 필리핀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가 이단 누명을 썼다. 뭐 사람들이 이단, 아니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이단이 어쩌고 하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거 뭐 아무 상관없는 거지. 나중에 보세요. 자기들 입만 아프지. 제가 기억에 1970년대 아마 이제 그때쯤 그때 70년대 80년대 요때에 순복음교회 한참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단이라고 욕하고 한 사람들 자기들 입만 아프지. 아니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진짜 이단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맞구나. 그리고 이 사단이 이렇게 사단이 복음을 막는구나. 그게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에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민, 갈등, 어떤 계산 이런 게 오직 복음이면은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런 모든 거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동기가 있을 때에 여기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깊은 소통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그래 하나님 진짜 정말 복음이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 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게 정말 이게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래 그렇지 맞다. 그 하나님이요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메시지도 자꾸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쪽에 있으면은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내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끌려 들어가요.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동기 뭐냐면은 나중심이에요. 결국은 나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자, 여기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진짜 이게 완전 다예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과 정말 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이래도 진짜 하나님과 통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은 뭐냐면은 저는 이거예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정말 나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내 것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면은 오케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그것을 우리가 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심 요거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오직 믿음 속에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그리고 실제로 오직 복음이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지. 우리가 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단지 이제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는 믿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이야기하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사실을 완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딱 본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정말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거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 이제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처음엔 부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에 살 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믿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내 약속을 너는 완전히 믿어라. 우리 오직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7 집사를 임명을 하죠. 중직자를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해는 돼요. 지혜 충만. 지금 이제 그 히브리 헬라파 나누자고 막 교회 안에 막 시끄럽게 막 좀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하고 좀 지혜롭게 뭐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고 택했느냐면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불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내 동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요 불신앙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요거는 육신 중심에서 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지 되느냐면은 자,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자, 성삼위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항상 같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거를 완전히 믿어야지 돼.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증인 이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제 문제 올 때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여기에서 내가, 진짜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에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증인이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히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여기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증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서 그 증인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 그런 것이 믿어지면은 모든 어떤 문제든지요, 증거거리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증인의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은 증거를 주셔야지 증인이 되지. 증거 없는 게 무슨 증인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 오면은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 그 문제에 힘들어해. 그 문제에 자꾸 어려워하고 자꾸 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요, 증인, 그래,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 증거가 될 거구나. 그리고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진짜 믿어야지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그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 물론 그 사실이니까 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그게 그 뒤에 배경과 그게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면은 이 영적 사실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그리고 이 영적인 과학을 우리가 누리면은,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 여기에 안 속게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 불신앙을 내버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진짜 대화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상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를 하시고 그런다니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요 전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딱 태어난 것이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리고 16장 끝나요. 17장 처음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을 하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사실 뭐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불신앙하고 그랬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아니, 불신앙은 할지언정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마엘 딱 태어나고 나서는 아예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으셔. 야, 그때 아브라함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제가 군대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그래도 대학 때에 좀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래도 복음은 아니었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대를 딱 갔는데, 이게 점점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적으로 점점 이게 다운되어 가는데, 나중에 한 군대 가가지고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갈급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전에는 그래도 성경을 쭉 읽고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좀 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성경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요, 검은 건 그냥 글자야, 하얀 거는 흰 건 그냥 종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게 뭐 마음에 뭔가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은지 성경을 한 페이지를 못 읽겠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뭔가 막 은혜가 되고 뭐 감동이 되고 뭐 와닿는 게, 이래야지 성경도 계속 이게 봐지잖아요. 아니, 이제 얼마나 한지 한 페이지를 못 넘기겠어. 그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진짜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 속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불신앙에 탁 빠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가 그때의 소통이 과연 됐겠는가?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돌아봐도 군대 생활도 그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불신앙이 내게 탁 들어오고, 불신앙에 내가 탁 눌릴 때, 이건 완전히 내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오는 감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진짜 내버려야지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진짜 이렇게 그 믿음 속으로 정말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것도 언제? 나에게 정말 위기가 오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곧 생명. 다시 말하면은 생명 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 진짜 어떤 때는 이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인생 이러다가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요, 이게 망할까 봐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그게 불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은,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시 말하면은 죽는 줄 알고도,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생명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때에, 이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가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는 아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여기까지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요, 정말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진짜 동기 내버려야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불신앙 꺾어야지 돼요. 불신앙 꺾고 불신앙 깨트려야지.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오직 기도예요. 자, 이 기도는 분명히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구원이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뭐 성령, 아니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성령을 줘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죠.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기도할 때에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심부름을 다 해요.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향기가 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셔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막혀버렸어. 이 바사국군이 딱 가로막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면 미가엘 군장을 보내가지고 이 바사국군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그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딱 도착을 하는데 21일이 걸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분명히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여요. 자, 바울 팀이 바보 섬에 전도를 갔는데 이 박수 엘루마, 이게 총독을 이게 딱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역사하는 이 귀신을, 엘루마 이 박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바울이 꺾어버린 거죠. 그게 기도의 힘이라니까요.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에 갔을 때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게 며칠간을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즉시 그에게서 나오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은 꺾이고 결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예요. 자, 세상의 방법은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라니까요. 자, 실제로 기도한 예를 몇 가지 보면은,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뭐예요?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 바다가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요단을 갈랐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자, 여리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입 벌리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입 벌리지 마라. 그 말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해라. 자,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해와 달이 멈췄다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다니까. 자, 이게 기도의 힘이고,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느냐? 아니라니까. 영적 과학이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일어나는 거고, 또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과학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자, 이건 어디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죠. 불로써 응답을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물을 잔뜩 갖다 부어가지고 그 주변에 또랑까지만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만 태울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 잘 알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좀 인본주의를 썼어요. 처음엔 좀 머리를 굴리고 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썼는데 안 되거든.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되는데,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딱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다 쳐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돼 버렸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자,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자기도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가겠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만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 유다인이 완전히 다 살아나고요. 그래가지고 불임절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자꾸 사람 찾아가고 사람 방법 쓰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지. 그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딱 계산해보다 이래서 하는, 그거는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거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영적 바탕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지 될 게 뭐냐면은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인데, 이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지. 예,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노력,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속에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믿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깊은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적인 힘이 와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체험해야지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마가다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가장 깊이 기도할 때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데,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강할 때가 이때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 동기에 나 중심이 아니라, 그래, 오직 복음. 육신 중심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 세상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기도. 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깊이 통할 수 있는, 진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막힘없이 오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힘을 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오직 증인 되는 거예요. 목표는 이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꾸 그리스도가 증거돼. 자꾸 복음이 전달이 돼. 그러면은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힐까? 뭐 때문에 이게 깊은 그런 교제가, 깊은 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고 그럴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버려야지 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거를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